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푯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최상의 경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저희들의 반응을 찬송과 기도와 또 손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 무궁토록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준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의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된 인생 계획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시간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회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마저도 의식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특히 오늘날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나의 혼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실 것인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겠죠. 시편 90편 4절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창조 후에 사람을 창조한 그 시점부터 이제 엿새 지났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관점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잊고 지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0년, 80년의 생애가 인생의 전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혜를 주시라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설계도이죠. 어떤 인생이 참된 인생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거룩한 인생이에요. 그보다 더 탁월하고 더 지혜로운 가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인생 계획은 목표가 바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삶의 명제를 놓치고 살아요.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죠? 심지어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 생뿐이에요. 이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갖추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인생 목표로 살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얻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아는 것이고요. 확신이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어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위로부터 주셔야 되는 지혜가 있죠. 그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구하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받은 지혜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요, 환영하지 못해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의 적이 있는데 바로 나 자신의 육신이고 세상 제도이고요. 마귀지요.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기회가 그리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실 때에 그것을 잘 포착해서 낭비되는 인생, 버려지는 인생, 도둑맞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참된 인생 계획, 그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인류의 몇 퍼센트에 해당될까요? 바울은 그 안에 포함된 사도였어요. 얼마나 탁월한 설교자였고 복음 전파자였으며 교사였습니까? 다른 보조교재 하나도 없이 3년 동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쯤 되었으면 이르는 건 아닌가요? 도달한 거 아닌가요? 그 시점쯤 왔으면? 그러나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목표입니다.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배고픈 것입니다. 의에 목마른 상태이고 의에 굶주린 상태인 것이죠.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중으로 오시면은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림받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부지런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고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숙한 사람인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된 줄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죠.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거절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삶은요, 가장 살기 등등한 살인자였어요.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살인자였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을 파괴시켰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어버렸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여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존재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 안에 넣어졌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오용하고 남용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랑으로 끝마치는 수많은 패배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바울은 거기에서조차 구출받았습니다.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 동기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목표를 향해서 계속 붙잡아 가야 행진했기 때문에 전진했기 때문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요,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 많은 잃어버린 혼들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바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바울 개인의 혼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줄 그 목적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는데 바울이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던 것입니다. 일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동일한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도 바울은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추구하는 것이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에 의하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없어져 버려요. 물리적으로 다 없어져 버리기 전에 나한테 죽음이 찾아오면은요, 죽음이 나를 삼켜버리면 내가 장만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얼마나 수고해서 졸업장 땄어요? 면허증 땄습니까? 자격증 땄습니까? 얼마나 수고로 그 일터를 일구었어요. 가정을 형성하고 자신의 명성을 일구었어요. 그러나 한번 죽음이 한번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직전에 한번 병원에 입원해야 될 병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중단돼요. 그것이 인생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 한번 입원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올스톱이에요. 잠깐 죽음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닥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습니다. 영생과 더불어서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인생 계획이고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고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러주시는 부르심이고요. 그건 높은 곳으로부터 불러주신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실제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공부일 수도 있죠, 일일 수도 있죠, 다양한 비즈니스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시간은 점점 단축되겠죠. 그러다가 70 되는 거예요, 80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한 일에 집중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서 참된 인생을 아는 바울의 결심, 바울의 목표,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고백한 것입니다. 웰비잉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의식주가 인생의 목표가 절대로 아니에요. 권력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현상들, 정치적 현상들에서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권력은 지나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부귀, 영화, 청춘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만이 남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된 인생 계획, 하나님 편에서 세워야 됩니다. 가장 전문가가, 가장 믿을 만한 카운슬러의 답변은 무엇이에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그럼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표를 삼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거룩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꿈을 꿀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꿈으로 현실적으로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공상이에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 중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랬죠. 이제는 잘 설계를 했으면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 실행에 옮기는 첫 번째 단계, 마음 먹는 거예요. 결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태도를 반드시 견지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태도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2020년도 1월 5일 이 기점으로 해서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이냐? 하나님께서 가지라는 태도를 나는 가지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계획은 참된 인생 계획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답고 원대한 계획을 품을지라 하더라도 다음 해가 돌아오면은요, 역시 허무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기억력에서 기억이 상실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이미 지나가버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영향받지 않아요. 과거의 사실로 인해서 내가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추상적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밭가는 농부예요. 본문에서는 누굽니까? 달리기를 42.195km를 달리는 경주자지요. 그림이에요. 밭가는 농부가 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쟁기를 지금 손에 잡았습니다. 시선을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밭 고랑의 제일 끄트머리를 바라봐야 돼요. 바로 눈앞에 바라봐서도 안 돼요. 그럼 삐뚤빼뚤 된 것이라고요.
더더군다나 어깨 너머로 뒤돌아보면은 그건 실패예요. 그것은 농부가 아니에요. 농부의 자격이 없다고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성공을 해오셨습니까? 어떠한 성취와 어떠한 업적을 이루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업적을 잘 이루셨죠? 그러나 계속해서 과거의 성공에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긴장을 갖지 못해요.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긴장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몰입을 해야 돼요. 느슨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어떤 일의 결과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은 그러한 힘이 있어요. 마음을 안이하게 갖게 합니다. 과거의 성취에 의존해서 오늘 하루 대충대충 살아가게 하죠. 서 있는 줄로 생각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의 성공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되는 줄로 알아요. 속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진리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요. 두 가지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첫사랑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것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진리에 대한 열정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열정, 그것을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요. 다시 그 성경을 보고 싶다고요. 그 관련 구절을 더 찾아보고 싶다고요. 그 주제로 바울 서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싶다고요. 그러나 그 첫 번째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진리에 대한 열정도 식어질 수 있어요.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할 수 없이 의무감에서 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성경 보고.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이 보험이거든요. 주일날 계속 교회 나가다가 한 번 안 나갔어요? 그 마귀가 찜찜한 마음 넣어준다고요. 뭔가가 안 좋은 일 생기죠. 그것이 이제 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미신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 것이에요. 그 가운데 설교자들이 11조에 대해서 한번 협박이나 한번 해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 것인가?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실패예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겠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실패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상처를 줘요. 과거의 실패는 쓴 뿌리가 남아있어서 언제든지 해결됐는가 싶으면 시간만 지나면 스멀스멀 또 기어오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 쓴 뿌리를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제한된 인생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과거를 곱씹어서 스스로를 파괴시켜가는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이 본인을 파괴시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럴 힘이 없어요. 심지어는 마귀조차도 그리스도인을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파괴시키는 것이냐? 본인이에요. 본인이 본인을 파괴시킨다고. 무엇이 그렇다고요? 과거의 실패를 계속해서 곱씹는 것입니다. 실패에 눈을 고정시켜버리죠. 거기서 자유롭게 되어지지 못하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또 실패할 것 같다고요. 안 될 것 같다고요. 그 두려움에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육신을 통해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과거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주 본이 되어지는 인물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거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많이 찾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들이 시기했죠. 죽이려고까지 했죠. 노예로 팔렸죠. 13년의 각고 끝에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런 한결같이 과거에 그 씁쓸한 과거에 영향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내게 일어난 그 말 못할 억울한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께 열심히 다가가는 경우에는 마땅히 보상하는 분이심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났죠. 자신의 아버지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형들은 걱정거리가 다시 기억에 떠올라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우리들을 죽이지 않았지. 이제 아버지가 없는 마당에 저 요셉이 절대 권력을 가진 저 동생이 우리를 죽이지 않겠는가? 두려움에 덧 휩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마저도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내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두 가지 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보복하는 권력이에요. 복수하는 권력. 그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상하는 권력입니다.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요셉은 철저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셨어요? 그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잊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희미하게 지나가니까 이 요셉의 형들처럼 항상 두려운 거예요. 과거의 일이 항상 두렵다고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용기를 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한 것,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최대한 보상해야 되죠.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게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꼭 공개적으로 회복시켜줘야 되죠. 그렇게까지 하면 과거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강하게 살고 싶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또 하나의 태도는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다만 한 가지 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강조점입니다. One thing이에요. One thing. 어떤 한 가지 일이냐?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에요. 모든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집중하지 않는데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조차도 집중해야 되죠. 영적인 영역에서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탁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한 가지 일만 생각했어요.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다른 것은 부차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버렸기 때문에 참된 인생 계획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거의 다 다가와서 결승 라인이 눈앞에 있던 때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머리를 뒤밀죠. 스케이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발을 더 내밀죠. 시간 싸움이라고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전달하기를 바라요. 계주가 있죠. 바톤 터치. 바톤을 받아야 돼요. 미리 달린 사람은 바톤을 후발주자에게 주어야 되죠.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달린다 하더라도 그 바톤을 놓쳐버리면 그 경기는 실격입니다. 달리나 마나요. 그러한 심정입니다. 참된 인생계획,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거룩한 태도를 지녔다고 한다면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14절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상을 위해 달린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권면해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원 트랙 마인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코스가 있다고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과거를 돌이켜 볼 필요도 없고요. 성공이건 실패건. 또 하나 병행해서 옆에 트랙에서 뛰는 선수도 되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달려가야 될 코스, 그거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온통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떤 동기가, 어떤 힘이 그것을 잘 마치게 해주는 것인가? 각오예요. 상을 얻어야 되겠다.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은 관중석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경기를 지켜보는 관람객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만 뛰게 하고 그걸 관망하고 있습니까? 편안하게 음료수 마시면서 등 뒤에 허리 기대면서.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선수예요. 경기자예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왜 그렇습니까? 시상 때가 벌어지는 때가 오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지금까지 후회했던 후회 가운데서 가장 큰 후회 두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수치스럽게 창피당했던 그 수치스러움을 한 두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지금 생애 가운데서. 그것을 무한 확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이 사실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서. 앞날을 대비할, 다가오는 세상을 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늘에는 눈물이 없다. 그 말짱 거짓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가면 최소한 2번 울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누렸어야 되는 기회와 인생 계획에 참여해야 되는 귀중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다 놓쳐버린 거예요. 남은 것은 불타 없어버리는 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느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기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몰입하는 삶이 지속이 돼야 돼요. 단순한 삶이지만은 그 단순한 삶이 어제도 이루어졌고 오늘도 이루어졌고 내일도 이루어질 것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폐기 처분되어지는 경우가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삶을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면 영광을 돌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질 텐데 그 성취를 믿지 않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데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만 보면 알아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운다 하더라도 생활 방식이 이생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상을 위해 달리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추구하던 것을 얻었죠. 귀한 본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기도 제목이라고요. 바울의 마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품고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의 절정은 무엇이에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면했죠, 위로했죠, 가르쳐줬죠, 견책했죠, 심하게 책망했죠. 절대로 버림받지 말라. 모두가 다 나와 같은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상과 보상과 유업과 상속과 통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누려야 되고 소유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이 상을 얻기 위해 달린다면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명제예요. 상을 누가 못 얻어요? 얻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별로 절실하지 않아요. 늘 구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 받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고요. 구원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삶이 해결입니다. 해답이에요. 단순한 삶에 생명을 거십시오. 마귀는 분주하게 여러 가지를 붙여줄 것이라고요. 방향은 한 방향이어야 되는데 수시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요. 너무나 분주하게 살게 만들 것이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올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시고요. 달려갈 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달려오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더불어서 올 한 해도 그렇게 단순한 삶을, 영향력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지속적으로 간구하십시오. 그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올 한 해도 위축되고 좌절되고 낙담됨으로 인해서 올 한 해도 보나마나 실패할 것이라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계시다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없어져 버릴 세상 일들을 위해서도 전력 투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일이라고. 여러분 안에 거룩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 거룩한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태도와 거룩한 각오가 있으세요? 그것은 소중하니만큼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그것을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 달려들 것이 어떤 방법으로죠? 다양할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제일 다양한 방법은 바쁘게 만들 것이라고요. 분주하게 만들 것이라고요. 한 가지 일, one thing I do,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패배당하지 말고 기만당하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은 어차피 다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거푸집은요 어차피 철수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남은 것은 설계도에 입각한 건물입니다. 그것만 남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시는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썩지 않을 건물, 불타버리지 않은 건물을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두 눈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고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전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